네. 이번 그 암송 축제 109절 안에도 이 말씀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요것만 외워도 2점에서 3점은 바로 획득하고 시작하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밝히 깨닫고 또 그 마음대로 마음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우리가 그거 아니다라고 해도 내가 자꾸 무언가를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다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정보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지식적인 성경적인 지식도 반드시 알아야 해요. 반드시 알아야 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했어. 뭔가 행위적인 것, 그 차원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 지식적인 차원, 그것을 넘어서 뭐가 먼저 가장 중요하냐 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내가 분명히 알아야 내가 이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하는 바를 잘 알고 그 원하는 바를 잘 해줘야지. 내 생각대로만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계속 그렇게 가면 곤란하죠. 뭐 상대방은 예를 들어서 맛있는 걸 먹어야 이렇게 기분이 풀려. 맛있는 거 먹어야 기분이 풀리는 그런 스타일인데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막 되게 정성이 많이 들어간 종이약 이런 거야. 막 종이약을 막 1000마리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딱 예쁘게 막 확 해가지고 확 줘. 그러면은 그 상대방은 종이약을 받았으니까 기쁘긴 하겠지만 그 사람의 스타일은 그 사람이 진짜로 원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맛있는 거 먹고 같이 교제하고 이런 거를 원했던 건데 그럼 또 이제 그 마음이 제대로 이렇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 약간 이렇게 시원하지 못하게 약간 좀 이렇게 애매하게 반응한다. 그럼 또 종이약을 선물한 사람이 상처를 막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연애할 때도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잘 알고 해줘야지 이게 내 생각대로만 밀고 가는 게 연애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깨달아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신앙생활에서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야 우리가 멀리 돌아가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헛수고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거를 잘 알아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내가 오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명령과 규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해. 너희는 이걸 하면 안 돼. 너희는 이걸 해야 해. 이것은 피해야 해. 이것은 가까이 해야 해. 이런 말씀들이 신명기에 계속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과 규례를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의 무엇을 위해서요?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너의 무엇을 위해서요?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네가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네가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에게 주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켰으면 좋겠어.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셨어요.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규례가 가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왜 주셨다고요? 이 말씀을 따라 살면서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두꺼운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죠? 심부름꾼처럼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만드셨을까요? 야, 내가 이렇게 만들어줬으면은 너 이렇게 인간적으로 전도는 좀 해야 되지 않냐? 가서 전도 좀 해봐. 이러려고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아니면은 심심할 때 이렇게 쿡쿡 찔러보면서 이렇게 괴롭히려고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아니면은 맨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박수치는 인형처럼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일 행복하기를 원하고 모레 행복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행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으로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죠.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가짜 사랑이면 내가 얻을 것만, 단물만 쏙 빼먹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할 바가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이 더 행복하고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신경 쓰실 바가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 존재만으로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데 내가 어떻게 살든지 지지고 볶든지 크게 신경 쓰실 바가 아니죠. 그냥 하나님만 괜찮으면 된다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행복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형제들 자매들도 그렇고 좋아하는 운동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축구팀이나 이런 팀이 야구팀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기아 야구팀을 되게 좋아해요. 야구장에 가도 이렇게 기아를 응원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물론 성적과 상관없이 좋아해요. 근데 그 팀이 만약에 우승을 한다. 그럼 너무 기쁘죠. 너무 기뻐요. 그 팀이 나한테 해준 건 없어. 그 팀이 나를 아는 것도 아니야. 목포 사랑의 교회 대학부 담당 목사 이광석 목사를 그 팀이 알지도 못해. 근데 나는 그냥 그 팀이 좋아. 그러니까 그 팀이 잘 되면 나도 좋아. 축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축구도 내가 좋아하는 팀이 리그에서 우승을 했어. 그럼 너무 좋아. 그 팀이 나에게 해준 게 없는데 하여간 걔네가 우승컵 들고 행복해하면 나도 같이 행복해한 거야.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내 모습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자녀를 낳으면 그런 마음이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카페 같은 데를 가면은 저도 이렇게 디저트 같은 거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대민이도 디저트 먹는 걸 좋아해요. 밥은 잘 안 먹고 디저트 먹는 걸 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 같이 가요. 대민이 자니까 이야기해도 되겠네요. 같이 가요. 그러면 이제 디저트를 시키잖아요. 물론 이제 많이 시키면 되는데 또 많이 시켜서 이렇게 먹을 건 아니죠. 근데 이렇게 먹다 보면은 이렇게 대민이가 되게 그거 좋아해. 그러면 이제 카페에서 있으면은 그냥 사서 먹으면 되잖아. 근데 꼭 집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꺼내서 먹으려고 그러면은 얘가 너무 좋아해. 그럼 내가 이걸 다시 사러 갈 수가 없잖아.
그렇다고 해서 야 너 먹지 마, 이거 아빠가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먹을 거야, 그럴 수 없잖아. 그래서 줘요. 너 먹어라. 근데 내가 못 먹어도, 내가 손해를 봐도, 손해라고 표현하는 게 너무 치사한가? 하여간 내가 못 먹어도 내 자녀가 먹고 맛있어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너무 행복한 거야. 내 자녀가 행복한 모습을 보면 내가 못 먹어도 너무 행복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내 것을 떼어주고서라도 더 채워주고 싶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은 나까지 배부른,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도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아프시더라도, 당신이 손해를 보시고 당신이 뒤로 물러나시더라도 내가 다시 살기 위해서 아픔을 감수하셔야 된다면, 예수님,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희생시켜서까지라도 우리가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 행복의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예뻐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얻을 게 뭐가 있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님을 희생하면서까지도 그 행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네가 나의 행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네가 행복하게 사니까 너무 좋아. 왜? 너는 나의 행복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행복에 가까워져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 하세요. 우리 앞에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깔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레드카펫을 깔아주시는 것처럼 이 길로 가면 우리 인생이 행복으로 향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오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 사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어릴 때부터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다가도 이 말씀만 읽으면 부담감이 막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마음의 문이 철컥 닫혔어요.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가?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가? 조증에 걸린 것도 아니고 막 항상 하하하 막 이러고, 넘어져도 하하하 넘어졌네 하하하 막 이러면서, 시험 막 망했는데 막 시험 망했네 하하하 내가 그렇지 뭐 하하하 막 이러고.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항상 기뻐? 이 세상에 기쁘지 않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가? 난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지금 여러분도 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 하고 있잖아. 지금 말씀 듣고 있잖아요. 왜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지? 이 세상에 감사하지 않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너무 하나님께서 큰 걸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고 계신 게 아닐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큰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적당히 그래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기뻐하면서 살면 되겠지. 그래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어. 그냥 뭐 어느 정도 기도하면 되겠지. 아유 그래 어떻게 항상 어느 정도만 감사하면 되겠지. 그걸 좀 늘려가면 되겠지. 근데 그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 그런 어떤 수치적인 양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 안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내가 사랑하고 있는 너희들이 정말로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나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얻으시는 건 없어요. 우리가 행위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얻으시는 건 없다고요. 내가 이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득을 보시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내가 이 말씀을 지킨다면 내 인생은 이득을 보는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신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내 인생이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한번 이 세 도막을 따로따로 떼어서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기쁨 가운데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라고도 해봅시다. 연애를 하고 있다면 연애의 대상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떨어져 있어. 한 달 동안 지금 못 만나. 밤에 전화를 했어. 그러면 전화를 끊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전화 끊으면서 나는 네가 정말 슬프고 불행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겠어요? 나는 네가 오늘도 재수 없고 내일도 하루 종일 재수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아니죠.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일도 너의 하루가 정말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원해.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 상대방이 지금 나와 떨어져 있더라도 상대방의 하루가, 상대방의 인생이 기쁨으로 차고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그럼 이 말씀이 진짜 이상한 말씀이 돼요. 어떻게 하루 종일 기뻐하지? 그래서 수치적인 차원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 60% 기뻐할까? 내일은 61% 기뻐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명령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는 네가 항상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 이건 지극히 당연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슬픔과 좌절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난 네가 정말로 기쁨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 항상 기뻐해라. 그럼 그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 기쁨을 어디에서 누릴 수 있죠?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 안에는 너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나에게 그 영원한 기쁨이 있으니 네가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기쁨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죠. 근데 그것은 찰나의 기쁨이에요. 술에 취하면 잠깐 행복하겠죠. 맛이 가니까 잠깐 행복해요. 눈에 뵈는 것도 없어요. 그냥 기분이 좋아. 근데 술에 깨고 나면 그 행복이 어디 간데 없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자꾸 그 찰나를 연장하려고 계속 술을 마시다가 중독에 빠지는 거잖아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담배를 피우면 그러니까 이게 담배를 피는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담배 피면 왜 담배를 피는 거야? 왜 물어봤어요. 근데 담배를 피우면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다는 거야. 나는 냄새만 맡아도 막 숨을 못 쉬겠는데 담배를 피우면 잠깐은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잠깐이래. 그래서 그 머리가 맑아지고 잠깐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 위해서 계속 담배를 피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우리에게 기쁨,
이 기쁨은 사실 기쁨이라기보다는 잠깐의 찰나의 쾌락에 가까운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줄 수 있는 것은 잠깐이에요. 근데 진짜 기쁨, 영원한 기쁨, 참된 기쁨, 깊이가 있는 수준이 높은 기쁨, 그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너희가 세상 안에서 그 기쁨을, 우리가 세상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으려고 하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술을 마셔서 기쁜데, 그럼 항상 기뻐하려면 내가 술을 맨날 백날 첫날 처마셔야 돼. 내가 그럼 담배를 피면 잠깐 기쁜데 그러면 백날 첫날 막 입에서 막 담배를 막 끊이지 않게 막 계속 릴레이로 피워야 되나? 우리가 뭐 돈이 많으면 로또에 당첨되면 기쁠 것 같은데 그러면 로또를 일주일에 한 번씩 당첨돼야 되나? 이런 세상의 기쁨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항상 기뻐라라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기쁨이 계속 유지가 되냐 이거예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내 인생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나와 함께 동행하며 네 인생이 정말 나와 함께 동행하면 네 인생이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기쁨을 네가 누리게 된다. 그러면 네가 행복해지고 나도 행복하다. 이 말씀을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담아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은 나를 만나고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사랑하니까 만나고 싶어 하시고, 사랑하니까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죠. 누가 사랑하는 사이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연락하고 싶겠어요. 물론 뭐 스타일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주 만나서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그 교제의 방법으로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 대화의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 자체에 이 기도라는 행위, 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오늘 나와 계속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 삶이 나아가야 될 그 길을 알게 되잖아요.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무엇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과 연결이 돼서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오늘 계속 대화하고 싶다. 그 대화를 통해서 너는 네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방법을 알게 되고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을 알 수 있어. 나와 대화를 하면서 너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마지막으로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어떻게 행복과 관련이 있을까요? 감사는 이 행복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성경 속 인물을 보면은 바울이 있죠. 그렇죠? 바울은 사실 바울이 쓴 서신서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 행복한 상황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죠?
그렇죠? 아니에요? 행복해요? 바울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길 가다가 돌 맞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상황은 약간 우리가 봤을 때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바울의 상황이 어때요? 몇십 명의 암살단이 바울을 죽이기 위한 그 암살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죽이려고 추적하고 쫓아다녔어.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 목숨이 그냥 끊어질 수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갑자기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삶을 바울이 매일매일 살고 있었어요. 한때는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풍랑을 만나도, 배가 난파당해도 꿋꿋이 이겨내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교회들에 의해서 인정이라도 받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교회에서 바울이 사도권을 의심받는 일이 일어나요. 저 사람 진짜 사도 맞아? 바울이 전도를 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근데 그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거야.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근데 몸까지 아파. 바울이 지병이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바울의 상황을 들어보면 이게 행복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스스로 만족한다 그래요. 자족하는 기쁨을 누린다 그래요. 뭘 하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상황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어요.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한 상황이 주어진다고 해서 내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대하는 나의 마음에 따라서 같은 상황도 행복한 상황이 될 수 있고 불행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때 행복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지금 보면 행복할 게 전혀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더니 그 인생이 너무 행복한 거야.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미쳤다고 생각해도 그 사람이 스스로 행복하다는데 그러면 됐잖아요. 반대로 내가 불평하면 행복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네가 감사하기를 원한다. 그 가운데에 네가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이건 강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이걸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굉장히 힘들죠. 이 말씀만 보면 짜증이 나요. 이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그리고 이 말씀은 어쨌건 순종은 해야 되잖아. 말씀이니까. 그래서 막 순종하려고 그러면 이게 더 힘들어져. 왜냐하면 이게 불가능하거든. 항상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행위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거는 불가능해.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순종하려고 그러면 나의 연약함만 보여지기 때문에 더 힘든 거야. 근데 이 말씀을 그렇게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아, 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을까?
그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참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를, 내가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셨구나. 이 말씀은 세상의 기쁨들을 짜집기 해서 내가 기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통째로 기쁨을 누리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러면 얼마나 은혜가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뭐 하루에 1시간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뭐 쉬지 않고 하루 24시간 동안 어떻게 기도를 해. 제가 너무 감정이 실려서 이야기를 했나요? 근데 이게 나와 함께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오늘 교제하고 싶어서 나하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시겠어. 내가 뭐라고. 이 우주 만물 가운데에서 정말 미물이라는 표현으로도 표현이 안 되는 작고 작은 나를 오늘 이 천지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대화하자고 하시는데, 대화만 하면 네가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이 나와의 대화 가운데에서 열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하지 않은 일이 이렇게 내 인생에 많은데 어떻게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은 억지로 내 감정을 감사로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너의 상황이 전혀 행복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일지라도 그 상황이 행복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네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하나님 그 마음으로 제발 행복하라고,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는 나의 행복이기 때문에 네가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어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답답한 말씀이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인 거죠.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잘 보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모습이 좀 이것과 거리가 멀진 않나요? 하루 종일 짜증과 불평으로 하루가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과 교제는 멀리하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나의 이 찌든 정말 힘든 인생을 찰나찰나를 어떻게든 이렇게 조각조각 기쁨으로 채워보려고 세상의 그 잠깐의 기쁨을 이렇게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행복이다. 너는 내 행복이야. 그래서 나는 네가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행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이 가득 채워진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